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0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니까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계시지 말고 향이 담은 옷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분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을 자니이다. 이르시되 100데나리온을 나누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선포된 그 말씀이 바로 깨달아 알아지며 믿어지게 하셔서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또 인터넷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동일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설교의 제목을 그를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4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질문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 이 본문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전체의 사건이 왜곡되고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내용들이 이제 원문의 그 동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36절에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세요. 36절에 맨 끝에 앉으셨을 때에
그리고 37절 끝에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앉아 계심, 둘 다 앉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헬라어에서는 앉다 그러면 카테마이 그래요. 카테마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때, 앉다, 서다, 눕다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말이 카테마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36절과 37절에는 이 카테마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단어를 썼고, 그것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6절에 사용된 이 앉으셨다, 앉으셨을 때 여기에 사용된 이 동사는 카타클리노라는 말이에요. 카타클리노,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누가만 전용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냐?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사건에만 사용됩니다. 구원과 관련된 사건. 그래서 이 카타클리노라고 하는 말이 사용된 곳은 누가복음 9장에 이제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 사건. 그 오병이어 사건의 현장에 제자들이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힙니다. 그때 그 주님의 그 떡 나누어 주시는 그 물고기와 떡을 먹기 위해서 앉아있을 때 사용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8절에서는 결혼식 자리에서 앉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래서 그때 결혼식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자리에 앉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음식을 나누실 때 그때 앉아있을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잡수실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때 잡수신다라는 말이 아니고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타클리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이게 어떤 장면인 거예요?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바리새인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고 있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는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때 앉다,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카타케이마이라는 동사예요. 카타케이마이. 이 카타케이마이는 환자들이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9절에 그 중풍병자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상태. 그리고 누가는 이것을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또 열병과 질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상태. 이때 이렇게 병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카타케이마이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개의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 집에 앉아 있는 것을 알았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인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병자가 앉아 있는 것.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던 이것을 죄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누가가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전제를 여러분들이 두시고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이례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런 이례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이유, 그 원인,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바로 36절 바로 앞에 있는 35절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35절의 말씀은 지혜라고 표현된 이것은 그 지혜, 구원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원의 지혜는 지혜의 모든 자녀로부터 인하여가 아니라 부터라고 했어요. 모든 자녀로부터 의롭게 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서 등장한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믿음이 좋다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가버나움의 백부장, 또 주님으로부터 가장 긍휼히 여김을 받았던 나인성의 과부, 그리고 철저하게 세례 요한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금욕적인 생활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며 신앙의 주주이고 그들의 생활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고요. 그러함에도 구원의 지혜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또 뭔가가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온전케 함으로써 구원의 지혜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등장한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을 정죄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35절에서 반전을 일으키는 거죠. 이런 자들이 지혜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구원의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등장하는 한 바리새인과 또 한 여인, 이것은 35절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진 구원의 지혜, 이 복음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상해진 사람들 얘기해요. 그 중에 한 바리새인. 먼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랬나 보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바리새인은 정통이요, 예수님은 이단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율법의 중요한 개념은 정결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적 사고는 아무리 완벽한 정결도 불결과 접촉을 하면 금세 정결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생활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청년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네? 해외에 가서
뭐 이렇게 출장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사업상 어떤 친분 관계를 갖게 돼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면은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근데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대받아서 그 집에 가서 썼던 그릇은 갖다 다 버립니다. 이방인이 그 그릇을 접촉했기 때문에 그 그릇은 불결해집니다. 그건 아무리 삶아도 안 됩니다. 내다 버립니다. 이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결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단이라고요. 이단이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집안으로 드리는 일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6절에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한 바리새인 할 때 이 한을 그냥 보통 명사 앞에 쓰는 부정관사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숫자 하나, 원입니다. 원,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 한 사람, 그러니까 봐요. 수많은 바리새인 중에 딱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라고 하는 숫자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수식을 받는 이 명사를 떼어놨어요. 이렇게. 왜요? 하나.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 중에 유일한 한 사람,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 한 사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은 딱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이고 예외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는요.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 내에서 제척될 수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하여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자신의 명예는 물론이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결단을 했어요. 그럼 뭐 앞뒤 안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까 말까 이렇게 결정하다가 모두 다 반대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다른 사람들이 동조해 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기로 결정하고 선포했어요.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앞뒤 안 보고 가는 거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그 유일한 바리새인, 그 사람의 또 태도를 보면 이것도 또 매우 이례적입니다. 왜요?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러면요, 그냥 예수님한테 다 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행태를 보십시오. 손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도 갖추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뒤에 내용을 보면 유대 사회에서는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이 왔을 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손님을 환대한다고 하는 첫 번째 그 예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게 꼭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했거든요. 한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요즘에 시선도 곱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신 거, 뭐 어제 보니까 서울 경기도 해가지고 뭐 예배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 우리 경희하고 경희 친구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로 지난주에 연락이 와서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어제 막 그 경기도하고 서울시에서 막 발표가 나서 또 경희 친구 안 올 수도 있겠다. 교회 가면 지금 안 되는 분위기인데 그런 생각을 사실을 했어요. 꽤 조마조마했거든요, 제가. 근데
오늘 아침에 다 왔는데 얼마나 반갑든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왔어요.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교회 예배를 드리기로 했고 이 자리에 참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과 그리스도께 올인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이걸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건 또 더 이례적이에요. 이례적인 게 이례적인데 이례적인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더 이례적이에요. 여러분 몰상식이 상식이 되면 거기는 끝난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큰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으면 끝까지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본적인 예절도 갖추지 않았을까? 이 사람은 더군다나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요, 이런 손님을 접대하는 이런 법도를 깨면 이것은 또 죄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는 점에서 또한 이 사람은 절대로 손님에 대한 예를 어길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큰 마음을 먹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요. 뭐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왔다면 그렇게 대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게 뭐의 결과다? 구원의 지혜를 듣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게 이례적이었으면 죄지은 여인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세 난리가 난 거죠, 동네가. 야야야야야,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다네. 그러니까 바리새인 편에서도 아니 그 바리새인이 그 이단인 예수를 집으로 들였다네. 또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셨다네. 정반대의 관점에서 이게 막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한 여인이 들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아니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다른 데도 아니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다고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스리랑카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스리랑카는 말씀드렸죠. 거기 철저한 신분사회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은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결례입니다. 그래서 항상 만나려면 밖에 나가서 만나요. 근데 신분이 높은 사람이 들어올 수는 있죠. 근데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집사님들 스리랑카 선교 갔을 때 집을 방문하거든요. 그러면요,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 그 자식들한테 유언 남길 정도예요. 이 집이 코리안 크리스찬들이 방문했었다. 이 역사에 남을 만한 사건이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하고 찍었던 사진이 그 집 대대로 물려질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약간 농담처럼 들리죠. 거기서는 그 신분사회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신분이 높습니다. 인도 카스트에서 브라만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빈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가면 우리가 그냥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 자체가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신발 벗는 것은 극도의 겸손의 표시거든요. 그 사람도 원래 신발 신고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벗고 들어오라 해도, 신발 신고 들어오라 해도 자기가 불편해서 신발 못 신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제 되게 막 발바닥이 빨간 이제 물감이 묻어가지고 시뻘거져서 이상해지기는 하는데 거기에 이미 그분들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더더군다나 죄 지은 여인이라고 했어요. 이 여인은 다른 집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일반 집에서도. 왜요? 그 자체가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애군을 불러오는 여자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에서는 이게 엄두를 낼 수 없는 일. 잘못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사건, 이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여인이 한 행동들 하나하나가 다 이례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 여인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씻어주고 향유를 부었을까? 왜 부었을까? 여러분들이 답을 갖고 이 설교가 끝날 때 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에게 갑자기 뛰쳐들어가서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텐데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까지 그 집에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 그냥 너무 쉽게 믿음이 좋은 여자다. 돌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라. 여기서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적시고라고 하는 이 말이 브레코라는 말이거든요. 브레코는 비에 흠뻑 젖는 것을 말해요. 비에 젖은 것을 브레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와서 비 맞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쫘르르 젖었을 때 요때를 비에 젖었다. 그때 쓰는 말이 브레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다. 이때 흘린 눈물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카락으로 닦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또 거기에다가 입을 맞춰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 발을 씻겨드리고 그 발에 입을 한번 맞춰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부모들은 쉬워요. 어렸을 때 이미 많이 해봐서 그 발이거든. 여러분들이 한만 커도 그때 똑같은 발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쉬워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거죠. 우리 제일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돈 아닙니까? 돈. 이 향유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작은 부피는 작지만 가치가 큰, 그래서 재산을 보관하는 수단으로 쓰는 게 이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갖다 부은 거죠.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또 이례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조금만 눈여겨보면 그리고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잘 드러나지 않은 게 있어요. 되게 이례적인 것.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사역의 현장에 제자들과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예외적으로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늘 곁에 제자를 두십니다. 보통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는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다 단수형으로 되어 있고요. 예수님만 마치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경으로 기록했으니까 그 자리에 제자들이 동행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는 어떻게 해요? 마치 제자들이 동행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했을 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그래서 다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뒤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기에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로 전체가 하나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누가는 예수님 혼자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사도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례적인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중심으로 여기에 등장한 이 바리새인, 유일한 그 한 바리새인, 그리고 이 죄지은 여인,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둘 다 보통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특별한 결단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하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흑백으로 가르는 이런 사고에 젖어 있어서 바리새인은 나쁘고 이 죄지은 여인은 의롭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모자란 건 모자란 거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실수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한 일들과 여러분의 장점들을 다 무시한다면 그걸 여러분 정당,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잘한 건 잘한 거고요. 실수한 건 실수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일반화시키지 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바리새인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고요. 어느 정도래요? 다 내려놓은 거라니까요. 자신의 명예, 신분, 특권, 가족의 안전,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라니까요. 이 정도면 북한에서 예수 믿는 것 같은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상태가. 그래서 어떻다?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우 특별한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를 믿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서 좀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 죄지은 여인과 바리새인을 비교해서 죄지은 여인의 손을 들어주고 바리새인을 마치 패배자로, 죄지은 여인을 승리자로. 이게 뭐예요? 1등 정신이에요. 자꾸 1등만 되라고 하는 1등 정신. 성경은 1등 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 되라고 해요. 함께 되라. 하나 되라. 하지만 1등은 뭐 해라? 최고로 좋은 구원, 최고로 좋은 구원을 바라봐라. 하지만 다 같이 함께.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한 바리새인이나 죄 지은 여인은 사실은요, 굉장히 높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영접한 거를, 집으로 초대한 거를 기록을 해놓았죠. 둘 다 특별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둘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그 결과가 또 달라요. 너무나 상반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주님 앞에서 특별하지 않은 분 없고, 또 여러분들도 특별하지 않게 예수를 믿은 분도 없어요. 다 특별합니다. 다.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거는 주님께서 기쁨을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인정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만족하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의 인정, 칭찬, 그 이상의 무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너머에 또 다른 최고가 있다고요. 최상 위에 또 다른 최상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쉼없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쉬지 않는 은혜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났던 일과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이 응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 집에 뛰어들어온 한 여인이 나타나자 바리새인은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아채셨죠. 그리고 나서 그 마음속에 든 생각에 대한 대답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게 뭡니까? 그 얘기는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둘 다 그 빚을 탕감해 줬을 때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채주를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빚을 탕감해 줬는데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한다고. 여러분은 누가 돈 주면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 주면 그 사람을 사랑해요? 돈을 이렇게 그냥 고맙죠. 그죠? 사랑으로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빚은 사실은 죄에 관련된 거죠. 죄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사랑은 어디서 생겨난다? 죄를 용서해 줄 때 생겨난다. 사랑은 잘 해줘서 생기는 게 특별 대우를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줄 때 생겨나요. 제가 이걸 몰랐다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가슴 아프고 실수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줄 때, 죄를 용서해 줄 때 생겨요. 그냥 기본적인 도리를 하고 뭐 앞날 뭐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인생을 코치하고 자유를 구속하고 이거는 너를 위한 거야. 너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랑이 생겨나지 않아요. 오히려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눈감아주고 그런데도 안아주고 도닥거려줬을 때 그때 사랑이 생겨나요. 저는 그걸 예전에 몰랐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랑의 원리를 잘 아시고 그래서 사랑을 더 피워내는 그런 인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죄를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과 그것보다 덜 죄를 용서받은 사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럼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불효자는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사랑을 몰라서 사랑을 늦게 깨달아서 무덤 앞에 가서 우는 거죠. 그러면요 그 자식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놀라운 유산이 물려졌어요. 그래서 그 자식은 사랑을 하며 살아가게 되죠. 근데 또 이 자식이 성경을 잘못 알면 사랑이 그저 뭐 돈 주고 원하는 거 해주면 사랑이 생기는 줄 알고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줘가지고 엉덩이에 뿔난 망나니 같은 자식을 만들죠. 그리고 나서 그 자식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땅에 묶어놔서야 죄를 깨달으면 감사하고 깨닫지 않으면은 아유 화장해서 뿌리는데 목사님 때 땅에다 묻어가지고 어렵다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은 오직 용서,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줄 때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이 질책을 하세요.
45절에서 너는 나한테 입 맞추지도 않았고 인사도 안 한 거죠.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한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그냥 뻐끔뻐끔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초대해서 왔더니 그때 뭐예요? 머리에 감람녀도 붙지 않고, 감람녀는 뭡니까?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죄 지은 여인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좀 불완전한 번역이 죄 지은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하면 그때 무슨 큰 잘못을 범죄를 한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죄를 지은이라고 하는 이 하마르톨로스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하마르톨로스는 죄를 지은이 아니라 죄가 많은, 이것은 성품을 나타내는 거죠. 형용사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다? 죄 많은 여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죄 많은 여인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죄를 지은 사건이기보다는 이 여인 자체가 어떤 여인이에요?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첫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동정받을 만한 그런 구석이 전혀 없는 여인이에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뭐 이유 없이 반맛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피하는 게 좋은 사람이라고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일이 꼭 엉키고 꼭 무슨 일이 생겨.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이게 죄 많은 이라는 이 형용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세리와 함께 짝으로 쓰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었다 그래요. 이게 이렇게 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 많은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세리라고 하는 사람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기피 대상이거든요. 근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 자기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이죠. 민족, 나라, 명예 이거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돈 하나를 위해서. 그러면 이 죄 많은 사람, 죄인이라고 되어 있는 죄 많은 사람들의 특성은 뭐겠어요? 이 사람들도 바로 돈 때문에 자신의 명예나 인격이나 신분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 사람이에요. 둘 다 돈을 최고로 알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면 그저 돈이 다예요. 돈이 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뭐 세상 천지에 없는 천사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런데 돈 문제만 걸리면 돌변해. 이게 죄 많은 여인의 특성이에요. 이상하게 돈만 이 결부가 되면 이거는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고 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선물로 향유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왔대요. 여기 보면 그 여인이 37절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가져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서 가져왔다 이 번역은 코미조라는 말이거든요. 코미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코미조라는 말은 돌려받다라는 뜻이에요. 돌려받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향유를 가지고 왔다 그랬는데 돌려받아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 향유 담긴 옥합, 이건 사실 이 여인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죄 많은 여인의 중요한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돈을 최고로 아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부모, 형제, 자식 이런 거 없어요. 친구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돈만 생각하면. 그랬던 여자가 향유를 받아가지고 왔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여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돈을 많이 모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악착같이 모았겠죠. 그 돈을 어딘가에 맡겨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향유로 사서 맡겨놨는지, 아니면 돈으로 맡겨놨는데 그걸 가지고 향유를 사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본문의 정황을 보면 이 여자는 목숨과 같이 여겼던 자신의 돈을 다 찾아서, 거의 전 재산일 겁니다. 그 돈을 찾아서 향유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 부어 드리려고. 이게 지금 가져오다라고 하는 이 코미조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돈을 최고로 알던, 그것 때문에 인심도 잃고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이 모든 친분관계, 친인척 관계도 다 포기했던 여자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던 여자가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향유를 사서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흘렸어요? 소낙비처럼 흘린 거예요. 소낙비처럼. 왜 흘렸을까요? 왜 흘렸을까요?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흘렸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여인이었다면 왜 눈물을 흘렸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라면 그냥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딱 뿌려드릴 것 같은데 왜 울었을까? 주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향유를 사가지고 와서 예물로 준비한 거예요. 그럼 주님께 그걸 드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폭포수와 같이 눈물을 흘려서 주님의 발이 흥건하게 적셔졌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 여인은 180도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었어요. 그랬던 여인, 이 여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47절에서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8절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죄가 사해진 것, 그리고 구원받은 것, 이 여인이 예수님의 집에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고 옥합의 향유를 꺼내서 부어드린 것, 이 사건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가 사해진 것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의 순서는 어느 게 먼저일까요? 여러분 생각해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우리말 성경으로 봐서는 순서상으로 그 여인이 찾아갔고 헌신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죄 사했다 하셨고 구원받았다고 했으니까, 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네, 여러분의 머리카락으로, 뭐 머리카락이 없으면 그냥 머리로라도 발을 닦아드리고, 네? 그래서 전 재산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웬만큼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기꾼 되는 거라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죄가 사해졌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완료형은 뭡니까?
이 여인이 이 집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죄가 사해졌고 이 집에 들어오기 이전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열매일 뿐이지 이것이 그 여인의 구원과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47절에서 이는 왜냐하면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뭡니까? 사랑의 결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죄사함과 구원에서 나왔다고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인과론에 빠져서 공로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죄를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누가 더 죄가 많아요? 누가 더 죄가 많아요? 여기 성경에 지금 바리새인과 이 여인 중에 누가 더 죄가 많아요? 네? 누가 더 많아요? 왜 이렇게 망설이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죄가 꽉 차 있다니까요. 얼마만큼? 무한. 그러니까 뭐 율법 좀 지키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차이가 안 나요. 왜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한 생각의 숫자 기억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생각한 거에 극히 일부분만 기억하고 계시다고요. 근데요 우리도 아시죠? 여러분 그 생각의 대부분은 다 죄에 물든 거라는 거. 누가 더 많다 적다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탕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더 느끼는 사람이 더 많이 탕감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햇빛은 동일하게 되네요. 그러면 모두에게 하나님의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져요. 근데 그것을 받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부어져요. 근데 문제는 사람마다 은혜가 다 달라요. 상대적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의 행실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부어지는 그 은혜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주님의 사랑은 죄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그 은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 죄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인 거죠. 내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의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죄인은 아니지. 네, 그러면 그 사람은 티스푼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폭포와 같이 물이 부어지는데 꼭 해봐야 티스푼에 있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인식이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의 죄인식, 자기 죄인식은 이건 단순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 반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한계와 결함과 부족과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자기 죄인식이에요. 자기 죄인식은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믿음, 소망, 이것과 나의 비참, 나의 한계, 나의 절망, 이것이 함께 붙어 있는 것이 자기 죄인식이다.
이때 또 다른 무리의 한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바리새인이 있었고 또 죄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앉아 있는 자들 있어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도들도 이 무리에 속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한 바리새인처럼 살 수도 있고요. 살았을 수도 있고요. 이 죄 많은 여인처럼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살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래요. 근데 이들이 속으로 한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제자들조차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신앙의 한계죠. 이 여인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죄는 사해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향유를 부었다고 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 또 사람들 무조건 회개라 그래요. 이 여인은 회개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를 하는 그 여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고, 또 향유를 또 갖다가 이렇게 부었으니까 또 그것에 대한 상으로 구원을 주셨다. 다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들은. 이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속으로 한 이 질문.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로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냐 없냐의 질문일까요? 아니면 그 여인에 대한 시샘일까요? 시샘인 거죠. 시샘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신 거 다 안다니까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잘 되게 해주세요? 요 말이에요. 나는 왜 못 살게 해줘요?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추구하면서 사세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원 플러스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고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순간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려요. 그래? 그럼 잘 살 수 있다고? 아, 그럼 잘 살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확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라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예수를 믿어도 다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세요. 제대로 안 믿은 거예요. 제대로 하시면 부수적으로 주어져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문제는 부수적인 게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힘으로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순간 이게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편안함과 부귀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근데요, 원리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잖아요. 돼요. 잊지 마세요. 돼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변수들이 많아요. 복병들이 많아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실력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디어 갖고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말도 안 되는데 막 성공을 하고 돈을 벌어요. 네? 그러니까 막 게으르고 이러는데 나는 열심히 하고 아이디어도 좋고 실력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안 되는 건 통장에 숫자가 안 올라가. 여러분, 이런 것을
단순히 세상의 문제, 세상에 나가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백이 있잖아요. 제가 절대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어떤 기복성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과 동떨어진 것 같은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주어져요.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공부?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하세요. 사업?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그냥 나를 인정하세요. 내 실력을 인정하고 내 형편을 인정하고 나의 처지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시는 그 환경으로 바꾸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닮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환경처럼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어 나가신다고요. 근데 절대로 이게 딜이 돼서는 안 된다. 권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넘어져요. 왜요? 마귀가 시간을 늦춰요. 마귀는 방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현재의 시간 속에서는 방해해서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이렇게 복을. 근데 마귀는 자기가 부리는 귀신들을 통해서 그걸 막아요. 왜? 그걸 날르는 애들이 천사들이거든요. 그럼 천사들이 오는 길목에서 막아서 싸워요. 그럼 그 시간 속에서는 지체됩니다. 기다려야죠.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고 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예요. 시간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복이 즉시 임할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늦춰서 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늦춰져도 상관없어요. 왜요? 늦춰지는 것 때문에 답답해 죽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본성의 변화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가치로 따지면.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훨씬 가치가 큰 거예요. 근데 알아도 또 우리는 당장 현찰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늦어도 본성만 변해도 아예 떠나버리는 수가 생겨. 그래서 어떻게 요 적정선이 있다고요. 이걸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짜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사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하신다? 하늘의 환경과 같이 여러분의 환경도 만들어 가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강력한 백이에요. 그것이 좀 더디 이루어져도 그 기간 동안 오히려 우리는 본성의 변화를 받게 되기 때문에 늦춰져서 오히려 종말론적으로는 더 큰 유익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도 주님에게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요. 나도 정말 마음껏 이렇게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 주머니에서 손이 안 나와요. 해도 손가락도 안 펴져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먼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 여인에게 생겨난 게 뭐였어요? 사랑이었다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헌신 그만큼만 하세요. 부끄러워도 마시고 자랑도 마시고 그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내 사랑의 크기인가 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되물으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기를 원하는지. 근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야, 이거 더 커지면 또 이거 돈도 더 내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데 이상한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뭐예요? 죄된 본성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11조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11조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10의 1조만 하고 싶어요? 10의 9조도 하고 싶어요? 정직하게 얘기해요. 속으로. 아니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속으로 10의 1조만 하고 싶으세요? 10의 9조까지도 하고 싶으세요? 속으로.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100만 원 벌어서 10의 1조 할래요? 1억을 벌어서 10의 9조를 할래요? 이렇게 해도 어떤 사람은 걸려요. 뭐야 1억에서 10의 9조는 9천만 원? 미쳤나봐. 근데 여러분 100만 원에서 11조 하면 90만 원 자기 거 아니에요? 1억에서 10의 9조를 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90만 원이 커요? 1000만 원이 커요? 1000만 원이 커요. 그러면 9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격차보다 10만 원에서 9천만 원의 격차가 크잖아요. 이 계산을 여러분 수시로 해보세요. 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이 제정신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계산법이에요. 묘한 마음이 듭니다. 묘한 마음이 들어요. 1억이 벌써 9천만 원을 맞춰서 미쳤나봐. 그래, 너는 그냥 100만 원 벌고 90만 원 갖고 사는 인생을 살으라고. 여러분, 사랑의 크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사실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 오기 전에 이 여인에게는 이미 뭐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겼고 그 사랑이 막 차오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이미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많은 죄가 사해졌고요. 이미 지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많은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이미.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났는가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은 것은 구원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구원의 은혜가 사랑으로 승화된 것은 누구밖에 없었다? 여인밖에 없었다. 이건 지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준 더 높아. 구원의 수준보다 더 높아요. 뭐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받았다고 칩시다. 있겠죠. 생각 못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생각이 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난 주일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지난 주일보다 이번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 살갑게, 더 크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사실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보다 더 궁극적인 것,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시고 왜 죄를 사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창피하다고 자꾸 주님께 안 나와요. 네? 생얼로는 못 만난대. 화장을 해야 된대. 그래서 주님이 화장을 해주는 거 이렇게 해. 그게 구원이에요. 죄사함. 그거 해주는 거예요. 머리 컬도 잘 나오게 하고, 네?
맵시도 나게 이렇게 해서 그게 구원이고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뭐요? 폼 잡고 나오라고.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죄를 많이 졌는지 적게 졌는지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날마다 자라나고 있는가? 주님이 그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지니는 아닙니까? 필요를 따라 불러내는 지니. 지니하고 알라딘이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떤 종교인도 자기가 모시는, 자기가 섬기는 신과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요, 기독교에서는요, 그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람이 아닌 신적 존재로 만드시고 여러분들에게 흠이 없고 완전한 자로 구원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뭐라고 해요? 주님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신부. 여러분, 이 한 주일 살아가실 때 주님을 좀 인격적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랑을 좀 추억해 주시고, 근데 그분이 죽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날 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여러분을 위해서 혼수로 천국에 집 한 채를 냈지 않아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혼수로 천국에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만들어 놓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자매들, 우리 청년들, 네? 남자 청년, 여자 청년 할 것 없이 여러분 이 다음에 정말 괜찮은 남자 여자가 집까지 사서 여러분한테 신앙도 좋아, 네? 인물도 좋아, 인격도 좋아, 그 집까지 사가지고 여러분하고 결혼하지. 결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보다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더 나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집도 이 세상에 있는 집도 아니야.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그 집까지 장만해서 여러분하고 결혼하자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데 주님은 열심히 집 짓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는요, 아니, 요새 혼인 앞두는 청년들이, 뭐 이랬던 청년들이 막 50kg, 40kg까지 막 빼더만. 네? 그 결혼식을 위해서도 막 다이어트를 뭐 무시무시할 정도로 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그 영원한 혼인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룰루랄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또 특별한 그 한 바리새인, 또 죄를 지은 여자, 이게 그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로 나타나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날마다 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들의 헌신의 행위나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 또 뭐 이런 성경적인 이런 경건의 수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과연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실천과 우리의 사고 속에 그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목표가 될 때 무엇이든지 가합니다. 무엇이든지 가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가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그 예외적인 초대와
헌신과 그 어떤 수고,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죄사함과 구원, 또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요. 그것에 여러분 눈멀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로 날마다 그렇게 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연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기쁨과 영광을 어디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한 여인이 왜 그랬을까? 그죠? 왜 목숨을 걸고 감히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했을까? 그리고 그 끝에, 맨 끝에 50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미 다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이 대목에서 구원됐으니까 가라 할 때 이 구원의 의미는 뭘까? 이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과 관련되어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에 생긴 문제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평생의 문제이든지 또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이든지 그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가 뭘까?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뭘까? 그럴까요? 너 지옥 안 가. 너 천국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가 살아.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사랑하게 됐어요. 예? 주님을 사랑하게 됐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홀로 계신 상황 같았다는 거죠. 이 여인이 느끼기에 주님이 마치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안으시고 마치 중풍병과 나병과 절름발이와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는 거죠. 이 여인이 느끼기에 주님의 외로움과 주님의 안타까움이 이 여인에게 공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겁나지만 부끄럽지만 감히 나 같은 것이 바리새인 집에까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번 돈, 더러운 돈이고 이거는 원래 예물로도 쓰면 안 되는 돈이에요. 불결한 돈이지만 이거라도 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가야 했어요. 왜요? 주님의 외로움이 느껴졌거든요. 그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주님의 그 열망, 하지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을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움,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이 여인에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어쩌자고 여기 이렇게 계세요. 근데 또 주님이 오지 않으시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그 발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렸겠죠. 주님, 저는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주님이 왜 여기 계신지 저는 알아요. 그렇게 향유를 주님께 부었겠죠. 그런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크게 위로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50절에서 평안히 가라. 이게 어떤 의미예요? 됐다. 네가 있어서 됐다. 나 이제 외롭지 않다. 너로 됐다. 너로 됐다. 그러니 나도 힘낼 테니 너 평안히 가도 돼. 너 하나님 됐다. 주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할까? 여러분, 당연히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사랑하죠. 그런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주님의 외로움에 동참하시고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의 자리에 오셔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려는 그 주님의 그 슬픈 사랑, 그것을 아는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믿음이 좀 자라고 성장을 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마음에 공감하며 주님을 대신하여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그렇게 날마다 저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